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삶과 또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늘 나쁜 말만 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말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굉장히 그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아주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에스겔이 처한 상황, 환경,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코 미래를 밝게 예측하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격동의 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하시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태어난 이 에스겔은 한 25세, 20세 중반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자신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왕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단숨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앞에 먼저 1차로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함께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시금 바벨론을 통해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도 포함되어져서 또 그 당시의 왕과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터인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2차로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고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예 신세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얼마 지나고 있으니까 마지막 3차로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고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이제는 다 무너져서 어쩌면 고향의 예루살렘에 이 흔적도 없고 이스라엘의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나라, 어쩌면 역사에서 지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마지막 포로들과 함께 그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시겠습니까? 앞날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삶,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에스겔은 날마다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로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확신에 차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에스겔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있었냐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긍정의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안 그래도 힘든데 뭐 불평하고 원망만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묵자, 그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은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있는 근거,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무너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낭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환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면 쉽게 비관론에 젖어들게 됩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어떻습니까? 아, 날씨가 따뜻해서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이거? 비가 올라오면 오든지 아니면 구름이 그치든지 왜 이렇게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끼어서 이렇게 덥냐?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한 10번은 더 그런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속썩여 보십시오. 왜 이렇게 속썩이냐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네 때문에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막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니까 못 살겠다,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미래까지도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론 1차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환상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환상, 그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환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심을 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다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에 돌아가봤자 성전이 남아있지 않다. 여호와의 성전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좋은 기물들, 금은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왔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속에는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그 무너졌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전이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환상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오래돼서 무너졌습니까? 지진으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다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아마 에스겔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거나 또는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권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서고 싶다 하면 일어서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밥을 먹고 싶다 하면 밥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뭐 용돈이 필요하다면 좀 용돈 생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건강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어서, 내가 원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바쁘면 못 나오고 나에게 일이 있으면 예배도 빠져먹고 하지만,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 계셔 본 적 있습니까?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온, 나오고 싶지만 안 나온 거 말고 못 나온 거. 저는 이렇게 다행히도 못 나올 상황이라서 나오지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릴 때 이렇게 좀 반항하느라고, 영적인 또 이렇게 사춘기를 겪느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고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보면 내가 오늘도 건강해서 이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받아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 무엇보다도 나라가 세워지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보다도 오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환상 속에 보면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전 성전에서는 이것이 없었는데 오늘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새롭게 보게 된 성전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전 성전에는 샘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성전에서는 놀랍게도 샘물이 문지방에서 솟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 샘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스로
땅에서 성전에서 솟아나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고 스며 나오는데,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막 펑펑펑펑 솟구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샘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이 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샘 하나 때문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족과 부족 간의 혈투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이 없기 때문에 이 샘을 통해서 사람이 먹는 물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도 먹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샘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샘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희망과 소망을 걸지 말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다가 다 걸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 땅만 회복한다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저 땅만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병마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샘, 그것이 곧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임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서부터 옵니까?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주의 성전으로부터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샘이 아주 신기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오늘 에스겔을 불렀던 천사가 아니나 다를까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척을 측량하여서 갔더니 그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샘이 넓어져서, 그리고 깊어져서 사람의 발목이 잠길 만한 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 개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천척을 측량하여서 가서 거기에서 또 강을 건너라 해서 강을 건너면서 그 물을 재어보니 그 물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우리의 무릎까지 차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걸어가서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너보라 해서 건넜더니 그 물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우리의 허리까지 차는 물이 되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그 물을 측량해 보니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은 어디에 닿아있느냐? 바다에 닿아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작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작은 은혜가
큰 은혜가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져오는 은혜의 씨앗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루하루 집에서 읽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어보고 나아가서 재어보고 경험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깊고 넓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이지만,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것을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은혜이며 내 삶에 꼭 필요한 은혜이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가 지금은 작은 샘물과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번성하여서 큰 물이 되어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지금 작은 없던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큰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절하거나 적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그들에게 이 은혜의 샘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곳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야 감사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 중에서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작은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작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조금 나아진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솟아나는 정말 겨우 눈에 띄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더 큰 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7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 이 물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 같은 바다도 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으냐? 생각을 해봐도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바다가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죽은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다에 오늘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바다가, 죽은 것 같은 이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다를 살리는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것이에요.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이 생수가 땅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모든 죽어가는 생물을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물고기가 얼마나 가득했으면 거기에 어부들이 깃들어서 그물을 치고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많은 소산을 거두어들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사철마다 정말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귀한 식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땅이 이렇게 회복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환상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환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이 변화에서 큰 물이 되는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분명한 더 나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고편의 환상만 봐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본편 환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상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 만한 영원한 생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넓어지고 큰 강을 이루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올 때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환상, 영원한 천국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렵지만, 사는 것이 어렵지만, 물질이 없어서 나의 육체에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걱정과 불판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결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그 환상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에스겔이 정말 미래를 보면서 정말 희망찬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재림의 환상, 부활의 환상, 영원한 천국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오늘도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그 환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같이